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13과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이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고요. 지금 시대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갱신을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갱신해야 되는 것이죠. 갱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꾸는 겁니다. 자꾸 틀린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갱신, 예배 회복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를 뭐를 찾아야 되냐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중심으로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중심, 언약이 빠진 예배는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딱 아무리 찬양을 정말 깊이 해도 이 언약이 없어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갱신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 이 언약 속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전도 현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듣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듣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제자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갱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회복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계속 언약 강조하지 않습니까? 언약이 다입니다. 이 언약 곧 그리스도가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갱신하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갱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갱신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항상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거, 이 과거가 우리는 이 과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자꾸 상처, 미움,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가 발판이 되면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그게 다 답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딱 도전하고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의 답은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확실하게 안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 찾냐?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어떤 상태는 자꾸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상처가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또 결론 내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예배 갱신되어주고 말씀이 갱신되어주면 당연히 우리의 생활이 갱신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갱신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활을 가만 보면은 중심이 자꾸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놓치고 이걸 놓치니까 당연히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방향이 자꾸 틀린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갱신하고 또 말씀을 갱신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언약은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약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풀어보세요. 모든 것.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 기도 안에서 풀으세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언약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갱신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갱신, 말씀갱신 되어지면 생활이 이렇게 갱신이 되어져야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시기도, 이것을 무시로, 이것을 집중해서. 자,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막는 나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또 거기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감추어진 응답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뭐냐? 그 언약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렘넌트 7명 얘기를 계속 쭉 한 이유는 뭐냐?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더니 그 시대로 살리는 증거를 주셨다.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갱신, 예배갱신, 말씀갱신, 생활갱신, 이것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날 되시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거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다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과 배움의 수준과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내용과 핵심은 똑같아요. 언약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 곧 그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바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기록해놨어요. 성경은 그걸 기록해놨는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못한 다른 종교에 빠진, 이게 지금 한국에 지금 신천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신천지라는 그 단체에서 다른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주 틀리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완전히 거짓말로 가르치고 틀리게 해석을 하고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알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 들어가 버려고 다른 말씀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말씀 속에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서 기록된 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쏙 빠졌어요. 그 그리스도 자리에 이만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도 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나? 그러면 모든 문제와 사건, 환경, 말씀이 그리스도로 이해되고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고 그리스도로 누려진다. 그러면은 안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영원한 약속, 구원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이나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14만 4천 구원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주 사람을 긴박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줘서 그런 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상관없이요, 여러분 과거와 여러분의 상태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답을 딱 줬기 때문에 그 답을 믿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단지 자랑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한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길이 없고 너에게도 길이 없어.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현장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말하시고 전달하시는 증인이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성취가 돼요. 다 이루어집니다. 1.1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성취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성취될 말씀도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감히 가감할 수가 없어요. 더하거나 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틀리게 말하는 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많이 속고 또 사람들은 속이고 있습니다. 속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 속에서 성경의 특징은 이런 현장 속에서 유일한 답, 영원한 답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밝은 길로 인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도의 축복,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그리고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언약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언약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타나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이 권세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그 그리스도 권세 가진 저와 여러분은 현장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외에는 영적인 싸움을 할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가진 사람에게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정말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끌고 가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 천사가 우리를 돕는 축복의 권세 마음껏 누리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의 내용. 성경의 내용,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 평생 흔들리지가 않죠. 그런데 아쉽게도 신천지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대가 지금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거의 70~80% 이상이 기존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 대학생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다 중직자 자녀들입니다.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성경에 대한 답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자꾸 이 성경을 이상하게 비유로 해석하고 풀어주는데 그게 꼭 맞는 것 같이 그렇게 막 속여서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많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내용을 바로 가지고 이 성경의 주제를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만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의 주제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누가 속였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히고 속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다른 거는 그냥 보기 좋았다 했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사탄이 그걸 통로로 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 이게 뭐 복음이 아닌 비복음, 이단, 사이비들은 이 창세기 3장 원죄를 완전히 틀리게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비성경적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들이 접근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안상홍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 godmother.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략이요. 그냥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설명은 뭐냐? 하나님이 꼭 남자일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성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이 그냥 남자만 있는 게 여자도 있고 당연히 하나님도 여자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고 죄, 사단.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걸려있는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옛 틀입니다. 이 틀에 딱 묶여 있어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마침내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자꾸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자꾸 철학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선행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비스무리한 종교, 비스무리한 철학, 비스무리한 선악, 이것이 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참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셔 완전히 승리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의 저주가 시작되고 실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멋있게 보이는 종교, 철학, 선행, 모든 것이 바로 근본 문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왜? 길이 열렸잖아요. 죄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낸 그 증거,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잡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꼭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속는다 이 말,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환경,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여러분 후대에게 그럴수록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회복되는지 증거를 삼으시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할 거 없어요. 그냥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모든 거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미 성경의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만 그게 안 보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런 증거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이것이 바로 구약에 400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나타내고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똑같이 인생을 사는 것 같죠? 70, 80.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요 영원한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받으세요. 라고 꼭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이젠 현장에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 왜냐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했으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얻는 길이 오직 예수뿐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딱 펴놓고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생명 살리는 길은, 생명 얻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록해놓은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말하기 싫으면 그냥 성경을 보여주세요. 왜 이 성경을 왜 기록했냐? 너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너가 살리시려고. 그런 언약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분명하고 정확한 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요 세계복음화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늘나라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 세계복음화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울합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절대 작은 것에, 육신적인 것에 걸리지 마시고요. 하늘나라의 소망, 세계복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경계하라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태들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나타나고 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자꾸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여러분 삶이 뭡니까? 계속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정복하는 거, 세상을 의식주의 생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생명을 그리고 소망을 갖고 또 말세 때 승리하는 비밀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미 임했어요. 임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을 때 특히 시편 119편 면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 비밀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가고 환경 바뀌면 변하고 그게 아니고요. 계속 변함없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들을 계속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온전하신 하나님 은혜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게 없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고 안전한 곳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온전한 응답을 누리고 현장을 정말 현장에 예배된 많은 사람들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온전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는 복음을 틀리게 알아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